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눌게요. 굉장히 지친 거죠.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겪어야 됩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고백할 때가 있죠. 시편의 기자도 역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친 거죠. 고난에 지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고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상태, 이게 뭐죠? 기도하다가 지친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지친 거죠. 믿음 생활하는데 지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친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지친 것과는 다른 문제죠.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고 또 믿었는데 언제까지 일찍 모르는 거예요. 끝이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끝이 보이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죠. 근데 끝이 보이지 않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믿고 또 믿었는데 순종하고 또 순종했는데 의지하고 또 의지했는데 그래도 응답되지 않으니까요. 어떻다고요? 기다림에 지친 거예요. 이 기도에 지친 거죠. 믿음에 지친 겁니다. 순종에 지친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다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믿다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믿는 거죠. 순종하다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인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당연한데요. 여러분에게 우리 지난주에 학생들에게 말했죠. 공부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치우는 건가요? 그리고 그냥 이 생업의 전선으로 저도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학업을 포기하고 알바몬에다가 구직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학생들에게는 듣기 싫은 거죠. 공부를 했는데 지쳤는데 더 공부하라. 참 듣기 싫죠. 근데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 기도하다 지치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믿다가 지치면 더 믿는 거죠. 공부하다 지치면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면서도 당연한 건데도요.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더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더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지쳐있는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난주 예배를 마쳤죠. 자, 다시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왜 가까이 나아가야 될까요? 왜 기도하다 지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믿음 생활하다 지치면 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보충받을 수가 있는 거죠.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쳐있는 사람에게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걸어라. 그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배고파 쓰러진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런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쓰러졌는데 기도하라 이런다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배하다가 또 그리고 믿음 생활하다가 공부하다가 지쳤는데 더 기도하라고, 더 예배하고 더 공부하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예배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보충받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핵심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느냐죠. 그래서 다시 그 지쳐있는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더 십자가 가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지, 믿음이 회의감이 들었을 때 그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지, 도대체 어디서 그 힘을 받아낼 수 있느냐죠. 도대체 그 힘을 어디서 재충전할 수 있느냐죠. 자, 오늘 시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지금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십시오. 사망의 잠을 자지 아니하도록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십시오. 다시 공포와 두려움에 잠기지 아니하도록,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낙심과 회의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영적인 우울증으로부터 나를 깨워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의 눈을, 이 졸린 눈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어떤 졸림, 영적인 이런 졸려가는 눈을 어떻게 깨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잠들어가고 있는 기도를 깨우고 이 잠들어가고 있는 믿음을 깨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 힘을 다시 받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새 힘은요, 어떨 때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주를 바랄 때예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은 주님을 바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새 힘은 주님을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죠. 4절 보십시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5절도 볼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그렇죠. 번민과 근심에 잠들어 있던 영혼이 갑자기 눈을 떠진 거죠.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죠? 갑자기. 6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금 갑자기, 그죠? 갑자기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사망의 잠에서 깨어난 거죠. 회의감의 잠에서, 우울감의 잠에서 한순간 눈이 밝아져서 깨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순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5절 말하죠.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거예요. 주의 사랑을 의지했더니 한순간에 그렇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고 눈이 밝아진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나 기뻐하리 2절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그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그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거죠.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요, 주의 사랑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찬양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요,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요, 다시 우리 학생들은 학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일 때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일 때 내 영 기뻐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그때, 그죠?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힐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일 때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다시 예배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주의 사랑에 매일 때요. 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할 때 갑자기 눈이 깨어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요,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영적인 디프레션, 우울증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힘은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라, 힘내라, 파이팅 하자 이런다고 해서 파이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힘내라고 한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한다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힘이 들어와야 그 힘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찬양과 그리고 예배 자리로, 다시 공부의 자리로, 학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하늘의 생기가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사망의 잠을 자는 것 같고,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한탄, 여기는 지금 그죠, 시편 기자는 그런 기도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계속 한탄만 하고 있죠. 원망만 하고 살아갑니다. 절망만 하고 살아가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힘이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니까요.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무슨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그곳에서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억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 심령 속에 생기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기억하면요, 우리 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은요, 그런 극적인 변화, 그 극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1절과 2절에서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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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잠을 자지 않게 드십시오라고 3절까지 했는데요. 4절에도 막 그렇게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할까 두렵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흔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 이 그런 극적인 변화를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변화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는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었겠죠. 잠든 상태에서 기도에 잠이 들어있고 믿음에 잠이 들어있고 그리고 섬김과 사랑과 희생에 순종에 잠이 들어있다고 치더라도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또 일주일마다 돌아온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살죠. 그러면 찬양이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살고 예배가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힘의 원천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요, 결국은요, 한계를 만납니다. 한계 속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도 없죠. 이게 언어의 유희죠.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만난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의 원천은요, 우리 삶의 동력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난 그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감정이 그게 올바른 감정일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이 올바른 감정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버리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사랑을 의지하고 이 사랑을 인정하고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겨야 육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겨야 육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에 힘이 생겨야 삶의 현장에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이 생겨야 우리 일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생겨야 우리 학습의 현장에서도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죠.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엄마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근데 혹시 엄마가 그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가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죠? 내가 너를 내
땅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다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열방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열방의 소망이면 어쩌겠습니까? 그 끝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방의 소망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의 소망인데 내 소망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냥 삶에 지치는 거죠. 그건요. 기도에 지친 것도 아니고 믿음에 지친 것도 아니고 그냥 삶에 지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늘 언제나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제가 노란 거 안 쳐놨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 필요해요. 이 사도 바울의 확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그 가운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요. 뭐 기타 등등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확신이 뭡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기타 등등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시고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확신하구나. 뭐 이러면죠, 그죠? 그 문제는요, 너의 문제죠. 다른 사람이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기타 등등.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타 등등이에요. 여러분의 처한 모든 것들 기타 등등에서 그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자, 어떤 느낌입니까? 틀린 느낌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감정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감정은 어떤 겁니까? 틀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해요. 사실은요.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변함없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때 우리 안에 어떤 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6절 같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들어오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기쁨이 들어오니까 찬송하는 거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그때 흘러나오는 것이 뭡니까? 감사죠. 여러분 나 같은 게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기성세대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10대, 20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여러분 자격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사실을 의지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것이 뭘까요? 감사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한테 흘러넘쳐 보십시오. 옆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예전에는요 마음에 안 들어, 별로야,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놈도, 그죠? 나 같은 죄인도 나를 구원하셨다면요. 그게 감사가 흘러나오면요. 나보다 더, 그죠? 여러분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제일 못해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제일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못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네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문제라니까 항상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제일 문제고 내가 제일 못해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그렇죠? 뭔 자격으로 정죄를 합니까? 불평을 합니까? 근데 내가 못하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요. 구원의 감사가 떨어지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요.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함께 동시에 흘러나오는 것이 뭡니까? 기쁨이 흘러나와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은요. 감사의 찬양이에요. 아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 시편 13편이 감사의 찬양이죠. 나를 버리고 잊어버렸다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현장에서는요.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흘러나오는 것이 기쁨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감사가 너무 중요해요.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 안에서 자꾸 말씀 안에서 부딪히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 그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시편 기자 다윗은요. 지금 그 영적인 우울증에 쓰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억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했더니 눈이 밝아진 거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생기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원망, 불평,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탄식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언약을 기억하시길, 그리고 언약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